사주일인데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이왕이면 민수기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야기가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인구조사 이후에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은 드디어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를 다 합니다.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28장, 29장에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식깔이 예배드려라. 확실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매일 드려야 될 예배. 상번제라는 아침 저녁으로 2번. 그래서 한국에도 어느 교회 가면은요. 보통 낮에만 예배 드리는데 저를 파견한 우리 등촌교회는 보면은 저녁 예배를 꼭 드려 8시에 지금 또.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오후에 간단히 생략하는 것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집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일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 해 뜰 때 저녁 해질 때 매일 드렸어요. 저쪽 새벽 기도하고 저녁 자기 전에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매일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일주일에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 옛날 구약에는 안식일 날 반드시 또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달의 첫째 날, 월삭이라 되죠, 그죠? 그 달의 제1일은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처음껏 시작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6월절. 그 다음에 그 이후로 50일 이후에 봄에 추수,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드리는 맥추절, 77절이라는 77절. 그 다음에 29장에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명절들이 3개가 나오는데 7장에는 7월에 들어가면은 7월 1일, 10일, 15일 아주 중요한 명절들이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에서 이때는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3종류가 있어요. 종교력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달력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다른 나라 같이 쓰던 달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신년입니다. 9월이.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요. 9월달이 제일 앞에 있어요. 9월달이. 이 나팔절이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도시라 나팔을 빵 불면서 새해가 시작된다. 이때가 신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이 또 신년이죠. 6월절을 그죠? 3월달에. 그러니까 달력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종교력도 있고 무슨 행사를 위한 달력도 있고 일상생활의 달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10일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죽여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끌고 가서 저 강 건너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절부터 15일에는 또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그 맞절이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해에 제일 마지막으로 9월, 10월 달쯤에 여기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가을 수확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봄 수확은 곡물입니다. 밀, 보리. 가을은 주로 과일 종류들을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에 이 초막절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성대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은 40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이런 절기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설명하는가요? 왜 또? 이것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설교 들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로 나오면 내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사람이 자꾸 바뀌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되잖아요. 40년이 지나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는 거야, 설교를 지금. 왜 다 죽고 없으니까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더 이렇게 맛도매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우글우글한 나라다. 우리랑 전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 그냥 이대로 정신없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 동화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막 그 사람들하고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나무에다가 태양에다가 절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민족도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 예배들을 확실하게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것은 타협해서 안 되고 단호하게 지켜야 됩니다. 단호하게.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 월삭 매달 첫 번째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이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과 이 날짜들은 빠뜨리지 말고 드리라.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은 오늘 본문 29장 39절에 나오면 너희들이 평소에 드리는 서원제, 감사제 외에 이것도 따로 드려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그래. 주일 헌금 드리니까 내가 오늘은 추수감사 헌금 드리니까 주일 헌금은 안 드린다. 그게 아니고 따로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하니까 조금 빼기는 안 되고 평소에 하던 거 자원하는 헌금 또 다 하고 이 절기에는 절기대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 동화됩니다. 다 민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리라고 많이 나오니까 인간적으로는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드리는 걸 좋아하는가?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이 드리라 많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드리시는 것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애들 보러 야 좀 줘봐. 제가 장난을 많이 쳐요. 예림이 저기 있어요. 예림아 과자 하나 줘봐 그러면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주고도 안 줘. 제가 내가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 거를 빼앗기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정도 나이 돼가지고 저런 애들한테 그걸 뺏어 먹으려고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번 이렇게 장난쳐보고 얘가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실제로 주면요, 내가 더 많이 줘요, 그냥. 과자 같은 거 더 따로 준다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28장부터 그냥 쭉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많은 제사가 뭘 상징하느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제사 제물 보면 양들, 순양들, 소들, 염소들 전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데는 자세하게 잘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려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8절에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뭐 재물이 많고 적고로 책망 안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 많고 적고 하나님 상관 안 한다. 이거지. 근데 감사가 없으면 안 받으시네. 감사가 없어. 이 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재밌는 것은 말라기서요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외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말이니까 말라기. 말라기 다음 성경이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까? 말라기 다음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고 그 다음이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라기에서 한 장 땅 마태복으로 넘어가는데 400년 걸립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게 몇 년 걸립니까? 400년 걸립니다. 비슷해요.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요. 마태복음과 굉장히 대조가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막 구약에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기다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말라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6, 7, 8, 9, 13절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 해서 화가 나셨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너희들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보라. 사람들에게 또 드려보라. 이런 거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설날 추석날 선물한다고 그냥 다 병든 것들 막 이런 것들 닭도 보니까 막 이상한 닭들 사가고 야채도 말라 비뚤어진 거 사 선물하고 가까우면 선물은 선물이죠.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선물은요 받아서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은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던 선물 같은데 그죠? 막 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대충 포장해가지고 주는 받으면요 이 성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요 아주 싫어 받았다. 안 받는 만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 성전 문을 닫고 좀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그래요. 아니 머리가 아프다 그 사람들 보면은 오늘 또 그럴까 봐 겁이 나요. 여러분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아프다 저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오지 말게 좀 막으라 그랬어요. 말라기 2장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드리는데 참 훔친 거였어요. 심지어 훔친 것까지 가고.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자기 집에서도 못 쓰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안 드리고요.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감사로 드리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한 장을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바로 직전에 얼마나 인색하고 뭐 하나님은 자꾸 달라 그러냐. 거지냐 그러면서 귀찮아가지고 번거스럽다 귀찮다 하면서 저는 거 병든 거 대충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막고 갖고 오지 말라 그래라. 내가 거지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넘어가자마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 한 정이사님이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기쁘게 감사하면. 또 하나님, 이게 선순환이야, 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주고받고 주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은 부모님은 자기 손자에게 귀엽다고 다 줘버려. 그럼 엄마는 손자 거 딱 뺏어서 자기가 써. 근데 한 집에는 뭐 늙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냐고 돈을 안 줘.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줘. 그러니까 엄마도 뺏었을 돈도 없어. 근데 돈은 마찬가지야. 자기 손에 있는 거는. 근데 돈 하나는 한 바퀴 빙 돌고 온 돈이고, 한 돈은 안 돌고 그냥 있는 돈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한 바퀴 돈 돈은 거기에 사랑이 남는, 정이 남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아니, 그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격을 갖고 있고, 사랑과 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내 손에 들어와서 아이들께 뺏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버님께 드리고, 그죠? 아버님이 또 우리 아들에게 주고, 그걸 내가 빼앗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 그러니까 아끼고 인색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축복하시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악순환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뭐 나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고약한 놈.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속에서 그냥 살아가. 오늘 초막절에 관해서 29장에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수장절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천막을 짓고 그거를 기념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이때가 되면은 일주일간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나무로 집을 짓는 거죠. 풀로. 거기서 일주일을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쯤 이스라엘은 베란다에 나무 잎 가지고 다 집을 만들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거 일주일간.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 회사들이 그런 집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제 나무로 하는 집을.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때가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안 있겠지. 조금 들어야 흉내만 내겠지. 아무튼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되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초막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전 은혜를 역사 가운데 전 은혜를 이때 총 맞도매 해가지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한 해의 수확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쭉 생각하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괴로우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어떤 분들은 막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추수감사절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오늘날. 그런데 이 수확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오늘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지난 1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또 일본에 오게 된 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쭉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괴롭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1차에 대학교 딱 붙어서 의사가 됐으면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의과대학 저 떨어졌거든요. 거기 첫 붙었으면은 저 여기 없습니다, 지금. 지금 교회 안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떨어졌다고 가슴이 철컹했는데, 지금 제가 하면 붙었으면 하고 가슴이 그때 붙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지나고 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은 워낙 못 되니까, 신학교 안 가면 예수 안 믿을 놈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도 돼요, 훌륭하니까. 저는 이 신학교 집어넣어야 돼요. 신학교 안 넣으면 제가 새벽기도 오겠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오면서 그래, 하나님 저를 목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싫어도 와야 되니까.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 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 다른 건 요구 안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그 은혜를 알아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척도입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평소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게 넘치는가. 태도와 말을 보면 알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늘 감사하고, 웃고,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해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인상 팍팍 쓰고, 그냥, 꼭 성경 듣고 이렇게 들고, 걸음걸이도 조용하게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그런데, 얼굴에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은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알아보려면요,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훨씬 이쁜데, 내가 쟤보다 훨씬 잘하는데, 제가 더 잘 살아.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마음 먹으면. 내가 참 꼬라지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참. 마음이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고 인격의 척도인 것입니다. 인격의 척도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지금 환경만 보면 감사 못하죠. 못할 게 많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가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때 내가 이걸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요, 영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진다고.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영의 눈이 열려야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한 것이, 무슨 일이라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거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내는 거다. 눈이 열려가지고 찾아내는 거. 그러면 뭐 감사할 게 천재예요. 감사할 게 천재. 안 좋은 일도 잘 보면요, 감사할 게 천재. 그 어떤 분은 이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요. 영의 세계가 활짝.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잃어버린 걸 통해서 더 큰 거를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감사야말로 신앙생활에 척대 말고요, 감사하는 삶을 잘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콘에 써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어느 방송국에서 나온 건데, 말에 감사하는 말을 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어요. MBC에서 옛날에 이 병 두 개를 놓고,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쪽 병에는, 많이 하셨나요?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이거 진짜 실험한 거고, 우리 윤성교사도 직접 해봤대요. 같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통역 잘해주세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평에다가 좋은 넣습니다.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이쪽에는 고맙습니다. 저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붙여. 그리고 MBC 아나운서들에게 논아줬어요. 한 달간. 해보라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안 좋은 말.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면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사람이 직접 말하고 녹음해가지고도 해봤어요. 4주 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변화가 생길지 희한한 기다려 일이죠. 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거 찾아봤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예. 이거죠? 그리고 보세요. 잘 비교해 보세요. 곰팡이가 전혀 달라. 두 눈을 한쪽은 시커멓고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고요. 한쪽은 하얀 이쁜 곰팡이가 피어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누룩 냄새가 나요.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마포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물어보는 귀가 바다 있나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 왼쪽, 오른쪽 전혀 다르죠?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험했는데요. 윤성 교사님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다가 한쪽엔 좋은 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 쓰고요. 한쪽에는 짜증나, 싫어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밥이 저렇게 반응. 아니면 빵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 파동에 뭔가 파동이 다른지 물리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향을 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이 밥도 이런데 사람은 더 민감하잖아요. 말을 해. 그럼 막 너 싫어, 미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아이들이나 주변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 곰팡이 막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은 자기도 상대방도 아까 이쁜 곰팡이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걸 보고 아주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감사하는 말을 써야 되겠구나. 이 코너에 또 하나 써놨습니다. 또 어느 교수님이 그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명상을 만약 좋은 건 만약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에 이 밸런스, 이 감각을 모든 조건을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좋은 곳을 명상하게 하고 그러면 몸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이 모든 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순환 기관들이. 그런데 그 모든 실험보다 가장 탁월하게 눈에 띄는 실험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좀 생각해 보라는데요. 감사하고 싶은 거. 뭐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요. 탁월하게 뛰어난답니다. 하나는 이 심장 박동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막 불규칙했는데요. 아주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그래프를 그리죠. 혈압도 그렇고 모든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아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게 전부 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효과가 있대요. 사람이 이런 기억력이 잘 때 다 이렇게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일을 한 5개만 적어봐라 그러더라고요. 5개. 오늘 직장에 가서 참, 그 사람, 누구누구를 통해서 참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든지, 오늘 뭐 무슨 일을 감사합니다. 5개 찾으려면 있잖아요. 5개. 싫은 일도 있지만은 감사한 일만 적어버려요. 사람이 적을 때에 뇌가 더 크게 자극을 받는데요. 적을 때. 그걸 쭉 적고 한 석 달만 하면 벌써 몸에 변화가 나타난대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 몸이 가장 적합한 상태로 돌아간대, 마음과 몸이. 우리 서원진 집사님 있습니다만, 서원진 집사님 집에 갔더니요, 3년간 감사 일기가 있더라고. 그죠? 감사 일기입니까? 감사 노트가 3년을 썼어. 이만큼 있어요. 야, 거의 안 빠지고 3년을 쭉 썼는데. 우리 서원진 집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저쪽에 늘 앉았는데요. 바깥에 멍하니 보고요. 저는 저기 북간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기 연변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정신이 없고 막 말투도 이상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나중에 들으니까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때. 우울증.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확 바뀌고 여러분도 아잖아요. 뭐 적극적이고 밝고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바뀐 줄 알았어. 근데 그 집에 신발 갔는데 노트를 보여주는데 3년간 감사일기래. 쫙 적은데 하시는 말씀 이거를 적으면서 우울증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제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야. 엄청난 힘이 나요. 감사만 적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로 힘이. 그래서 나는 내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 비밀이 있었구나. 이만큼 감사가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처음 볼 때 알잖아요. 항상 저쪽에 앉아서요, 바깥에 쳐다보고요. 멍하게 있다고 그냥 끝나면 휙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감사 일기를 쭉 쓰면서 컨디션이 다 바뀌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다. 안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떠나는 병들이요. 그 감사하니까 떠나는 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참 이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거기는 범사 항상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심지어 기도할 때도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구할 때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우리 봉사도 헛되고 그렇죠?
뭐 설거지를 할 때도 감사함을 해야지. 막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함.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감사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속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감사함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의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 못 받으면요, 자손 때 넘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가 항상 여러분들 감사로 가득 차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악령들이 틈탑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늘 감사도 일부러라도 애를 써야 돼요. 아까 보세요. 그냥 막 실험으로 했는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험으로 했는데도.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의 감사가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과 조건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시도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자들이 다 되시도록, 그래야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